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약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 생활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토록 10번의 재앙을 거듭거듭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풀어주지 않았을까? 끝내는 장자들의 죽음을 다 맛보고 나서는 왜 선택했을까? 여기는 경제 문제가 있어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경제를 다 책임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이 넘는 수가 한꺼번에 다 빠져버리면 이집트라는 나라는, 애굽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그 10번의 재앙을 하나님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이 변심이 되어지고 보내려는 한 마음을 가졌다가 다시 줬고 다시 줬고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여러분, 호주에도 이민자의 나라라서 이민자들이 싹 다 빠져버리면 호주의 경제도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 징벌 앞에, 끄지고 내시겠다라고 한 작정 앞에 애굽의 왕은 두 손 다 들고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온 식구들과 함께 광야로 해서 탈출을 해 나갑니다. 한 50km 정도를 갔을까? 그것을 숫곳이라고 합니다. 한 50km 정도 나오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전에 막 조마조마 정말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어졌나? 지금 우리가 지금 탈출한 거 맞아? 막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50km를 걸어왔을 무렵에 드디어 숫곳에서 첫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좋았던지. 그 첫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선 그 숫곳에서 어디까지도 가냐면 에담, 광야 끝 에담까지 가게 됩니다. 그 에담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 직전 진영이거든요. 그 에담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어떻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져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장차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같이 읽은 이 본문은 광야 끝 에담에서의 이야기거든요. 2020년도의 끝자락에 저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시작하는 게 코앞에 다가오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송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또 하나님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까 하는 생각을 저 여러분 가운데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는 어떻습니까? 이 해는 가긴 가나 싶지요? 아까 찬양을 하면서 문득 마음 참 그게 깊이 와닿았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네요. 안 지나갈 것 같았던 2020년도 세월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구나. 여러분,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다 그래요. 이제 정확한 수도 알 수 없을 만큼 약 200만 명이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막 뒤져보면서요,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죽은 그 당시 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 200만이 아마 제 최고의 정점 찍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가운데 물론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전염병에 의해서, 구약에 보면 전염병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 2020년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제대로 이 코로나를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2020년도에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 코로나 앞에 여러분 생각을 그냥 맡겨버리지 마시고 흘러가는 물 위에 떠내려가는 그런 배가 되지 아니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살게 했을까? 어마어마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왜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답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정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재해석하고 답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끝 에담에서 장막을 치며 바라보았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앞으로 이들을 끌고 가야 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은 솔직히 하나님은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얘기는 들었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인지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혀 삶 가운데는 경험하지 못해졌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에담까지 오면서 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을 정확하게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로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각자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원래 그 개역 성경이 그전에는 항우를 지어 나왔다고 하는 표현인데 말이 어려워서 대열이라고 말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어른만 60만 명, 거기에 아이들,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하면 100만이 넘는 수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요. 빈몸으로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살림살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금은보화 가지고 다 그 집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시대, 이 당시에는 족장 시대거든요. 어떤 나라가 딱 대의져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약속을 맺는, 언약을 맺는, 동맹을 맺는 그런 시대가 아닌 각 부족들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부족이, 힘이 약한 부족이 있으면 가서 쳐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뭐라고 말할 나라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나라도 없었어요. 힘센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군대가 조직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대열을 쳐서 나왔다. 이 말은 긴장하고 나왔다는 거, 너무 두려워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모든 애굽의 그 정치, 경제, 모든 군사적인 힘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 그들만 오로지 광야길을 나오는데 완전 이건 뭐예요? 먹잇감이에요. 독수리에게 먹잇감이 되어진 연약한 짐승처럼,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어진 토끼처럼 정말 그런 존재로 나오는 거거든요. 대열을 져서 나왔어요.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야 산다, 아마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볼까요? 조금 더 보게 되어지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블레셋 길로 가면 아주 가까워요. 해변길이거든요. 좋은 길이에요. 글로 가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글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왜 그럴까? 조금 읽어보니까 전쟁이 나면 이 전쟁은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붙어서 그들에게 쳐들어 들어와 그들이 가지고 모든 걸 뺏어버리면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말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군사들이 칼들 무기 들고 쳐들어오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거든요. 전쟁이 나면 다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져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삥 돌아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어쩜 표면상으로는 전쟁에 나서 이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갈까 봐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속내가 있겠죠.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가졌던 노예의 근성들, 노예의 생활들이 가지고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전쟁을 이길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해볼만 하는 거겠죠.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다면, 용사가 되어져 있다면, 군사로 길러져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부족이 온다고 할지라도 칼을 들고 나가 싸울 만한 그런 싸움만 할 거예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 올해 2020년도가 되게 분주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두려운 마음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어떤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선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길, 편한 길, 블레셋 길로 가면은 더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게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까요? 내가 나를 더 잘 알까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더 잘 알아요? 아니, 그건 빈말이에요. 여러분 다 빈말이에요. 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2020년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더 잘 아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잖아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매달려 봤어요? 여러분, 2020년 살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안 매달려 봤다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빠른 거죠. 솔직합시다, 우리.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매 수요일마다 설교를 주고 하니까는 제가 맨날 매우 기도하고 말씀 붙잡지, 저도 목사 아니면은요 성경 안 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가기 원하는 것과 자꾸 틀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안 이끄셨어요? 안 동행하셨어요? 여러분이 아플 때도 동행하셨고요. 아니다 할 때도 여러분 함께 계셨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라서 다 아는 메시지예요. 들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들어보셨지요? 한 번이라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은 다 아는데요. 2절은 우리는 잘 몰라요. 2절은 주보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과 2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했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굳이 뭐예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까? 이렇게 말해야 2절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니까 나는 결코 너를 물 가운데 지나가지 않게 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않게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물 가운데 가게 해요. 근데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게 할게. 너희들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거야. 하지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더 좋은 삶을 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또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2020년도에 하나님께 다가오는 2021년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환경을 달라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에 목적과 의도 없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가치관, 어떤 그거를 가지고 내 자식을 키우려고 하지 그냥 방치해버리고 네 마음대로 커라 라고 하지.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 되기를 포기한 것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창조한 대로, 내가 만든 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요셉의 해골이에요. 아마 요셉이 죽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 찾아온다.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앙의 선배,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듣고 알아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 하셨던 요셉, 하나님 베푸셨던 요셉, 비록 해골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해골을 갖고 나오라 그랬을까? 그냥 땅에다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쩜 좀 이스라엘의 백성들 광야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그대 종살이 삶은 어쩜 빽싹 말라버린 사람 굿이도 하지 못했던 죽은 자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하시겠다는 거죠. 마른 뼈를 변화시켜서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 새롭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움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움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프레는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뭘 알아야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과연 뭘 우리들에게 원했을까요? 이제 다음 주에는 새로운 성전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새로운 성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고백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 그걸 원해서 같이 나왔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좋으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어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 되게끔 하는 거가 목적이고 의도예요. 환경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끝 에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 보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올해 2020년 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삶 가운데 기도가 있었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다가온 2021년도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에담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 에담에서 더 진격 더 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에담에서 뭘 얘기하자 그러면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도 그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모양일까? 어떻게 그들이 끌어 나갔을까? 영화를 보게 되면 막 그냥 해오리 바람처럼 불기둥도 일고 막 그러는데 과연 그런 모습일까? 우리는 정작 상상할 수는 없는 거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다가 출발하는 사인처럼 그렇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앞장서서 쫓아다녔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나요? 바라보는데 그게 그건지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1절 하반절을 볼게요. 21절의 하반절에 보면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뭐라 그래요?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뭐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표현을 내줘버립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구름 기둥, 광야니까 광야는 낮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 기둥이 필요한 줄 알고 그렇게 쓰셨나 보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야로 낮이든 밤이든 계속해서 행진하게 하기 위해서 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에 행했으면 밤엔 자야지. 안 그래요? 근데 밤에도 뭐 하는 거예요? 가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이 필요했던 거예요. 환히 보여지야 되니까. 여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빨리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그 같이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광야 생활에서 계속 오래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죠? 하루빨리 광야를 가고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바꿔시키고 뭔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방황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한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고 왜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돌아다녔지. 하나님의 원뜻은, 원마음은 하루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뭐 하기 원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선한 걸까요? 아니면 독한 걸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하는 걸까요? 들지 않는 걸까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키우다 보면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는 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만 하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 얘네들한테 지금은 귀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라 하니까 그게 신경질 나고 화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그게 다 싫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들 잘못되게 하라는 마음, 그런 마음 갖고 있나요? 한 사람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요 똑같아요. 부모도 우리의 마음을 향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원하는 마음 부모 하나님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마음에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나중에 우리가 성장했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되어져서 살아간 삶이 풍성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않으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나는 힘들어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것보다 더 무엇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여러분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도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먼저 같이 볼게요. 시편 119편 105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거를요 지금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기를 이끌어 나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해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제가 해마다 작년에도 했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때부터 했구나. 해마다 여러 번 기도 제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년 기도 제목. 그 중에 제일 많이 퍼센트가 많이 나오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게 있어요. 1위를 차지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올해는 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이런 말은 왜 하는지. 진짜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기도 제목 보면서 정말 그러는가 싶어요. 어쨌든 진짜든 아니든 간에 믿음이 원한다고 하는 마음은 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선 결코 나는 성장하고 자랄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이 자라기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해요. 왜? 장성한 자의 믿음이, 성숙된 자의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아 아이가 어린아이가 되어지면 유아 때 하는 짓을 버리게 되어져요. 유아에서 청소년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린이 때 행동했던 것들을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지훈이가 하이스쿨 가면서요, 얘가 보고 내가 야, 너는 하는 짓이 아직도 초등학교 갔냐? 그러면 되게 화내요. 열받아 해요.
내는 하이스쿨인데 왜 그런 말 하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수준이 있어요. 자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유아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영적으로 유치해져 버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서 오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옹졸해져 버려요. 편협해져 버려요.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옹졸함과 그 자금이 결국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감정만을 집착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뭐 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지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여러분 바뀌셔야 합니다. 편견 달라져야 합니다. 이거는요, 나이가 70, 80이 되어진다고 쉽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어쩌면은 나이가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인관과 편견이 더 굳어질 수가 있어요. 안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가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바뀌어야지 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동의해 주세요. 이거 안 동의가 되어지면요,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게 힘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부부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남편의 말투, 아내의 말투. 왜 이 말이 안 바뀔까요? 서로 부부나 자녀들 사는 가운데 뭐 큰 걸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서로 존경해주고 받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정을 달리게 했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뭘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말 하나만,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줘. 말 한마디만 위로해줘. 이거예요. 우리가 말만 잘해도요, 달라져요, 인생은. 선입관이, 편견이 깨어져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거는요,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안 바뀌어지는 것들이에요. 나를 포장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남한테 뻐기기 위해서 막 포장하거든요. 힘 있는 척, 아는 척. 영적인 것으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수록 나는 부족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성숙되어진 사람으로 가기 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묻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죄덩어리가, 그 악함이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발목을 잡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내 안에 도살이고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성숙되어지지 못했던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붙잡는 거거든요. 다가오는 2021년도 드디어 돌아옵니다. 우리 1부 때는 김시환 목사님이 올해 50점이었다면 내년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55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그죠? 그렇다면 언젠간 90점이 되겠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올해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 29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0년도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셨습니다. 이제 다가온 2021년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으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광야의 끝 에담에 서 있는 것처럼 20년 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한 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